자, 인간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되어감의 존재예요. 인간 아래에는 자연이 있고 그 너머에는 신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일종의 사다리. 자, 사다리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사다리 위에서 휴식할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 위에 멈출 수도 없겠죠. 사다리는 거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월해야 할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나는 나의 본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신성이에요. 그 둘 사이에 나룻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처럼 자연과 신성 사이에서 그 두 개의 본성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술에 만취해서 의식을 모두 잃고 완전히 무의식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인간을 넘어서서 붓다나 그리스도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차원을 좀 이해해 봐야 돼요. 마음의 첫 번째 상태를 전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원시적이고 동물적입니다. 아이들은 아름답고 순수하며 우아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죠. 이제 머지않아 그 아이들은 마음의 교활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종교라는 것은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찾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머지않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책임이라는 게 없죠. 의무라는 것도 모릅니다. 가치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몰라요. 또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분리되기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제 3살에서 4살 사이에 아이는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죠. 아이가 보여주는 지성은 자연스럽죠. 이건 배운 게 아닙니다. 몸이 갖고 있는 지혜의 일부지요.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워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연결고리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9달 동안에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물고기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거죠. 태어난 후에도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문명화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아이는 원시적이고 또 동굴에 살았던 혈거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너 살이 되면은 이제 그 순수성을 아이들이 잃기 시작하고 두 번째 층, 집단적인 마음의 상태로 변화하지요. 가족, 사회, 단체, 국가가 그 개인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더 집단적이 되고 사회와 부족, 친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문명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명화라는 것은 사회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문명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집단적인 마음부터 정체성이 발달하죠. 첫 번째 마음은 정체성을 모릅니다. 아이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물으면 아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단적인 마음에서는 나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나는 힌두교인입니다. 나는 인도인입니다. 나는 독일인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것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얘기지요. 또 어떤 사상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자, 니체는 이런 상태를 낙타라고 표현했어요.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죠. 그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겁니다. 이런 쌍방간의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이에요. 자, 두 번째 마음부터는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미 선택되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마음이라고 부르죠. 니체는 이것을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독립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에고가 단단히 뭉쳐서 결정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나 국가나 부족이나 친족이나 가족의 일부가 되지 않죠. 자신이 됩니다. 자, 진정한 수양은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아에 대한 감각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체성은 더 이상 어떤 소속이 아니죠. 자유가 있는 곳엔 항상 긴장이 딸게 마련입니다. 생각이 있고 집중이 있고 수상적인 철학이 태어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노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집단적인 마음에서는 신앙이 하나의 규율이었어요. 그러나 개별적인 마음에서는 의심이 규율이 되는 겁니다. 노는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반역이라는 것은 노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에고는 노 없이 성장할 수 없고, 무르익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 이걸 우주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집단적인 거고 좀 달라요. 집단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어떤 시대, 혹은 어떤 시기, 어떤 나라, 이런 거에 속하죠. 근데 우주적이라는 것은 존재 전체에 속하는 겁니다. 자, 에고는 익으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번째 문이 열리게 되면은 에고는 스스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집단적인 마음에서 에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화된 에고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 네 번째 우주적인 마음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자, 융의 회고록을 보면은 평생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40세에서 45세 정도의 사람들은 항상 종교적인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42세나 45세 정도가 되면 네 번째 마음을 찾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포악해집니다. 배고픔이 있지만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 거대한 축복이 일어나겠죠.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플랭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격을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격을 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완전히 무르익은 것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가면입니다. 페르소나. 그거는 나름대로 필요해요. 이건 외부로부터 더 쉬워진 거죠. 내면 존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자, 인간과 개인의 차이는 뭡니까? 신은 개인을 사랑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은 에고의 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에고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인격은 가면이에요. 그것은 연극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무대용 소모품일 뿐입니다. 자, 에고는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해요. 평가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계속 먹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에고는 사회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에고가 사회를 없애버리려고 할지라도 미묘하게 무의식적으로는 사회에 의존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에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따라 살려는 의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불러요. 자아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는 성직자들과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가장 미묘한 노예입니다. 그것은 마치 델가도의 전극이 내 머릿속에 장치돼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델가도라는 사람은 스페인 태생의 의학 박사죠.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뇌 속의 반응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사회는 이렇게 영리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아첨을 해서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티암, 진이죠. 쉬밤, 선입니다. 순데람, 미예요. 우주적인 마음과 함께 이 세 가지가 꽃을 피웁니다. 거기 거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에고 속에 말려들었던 에너지가 풀려납니다. 그 에너지가 아름다움이 되고 선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혼돈이었죠. 두 번째가 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지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감성입니다. 사랑과 가슴의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지성은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네 번째 단계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시인 쉴러는 이것을 우주적인 키스라고 불렀어요. 자, 집단적인 마음은 신앙 속에 살았죠. 개별적인 마음은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마음은 슈라다, 신뢰 속에 삽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관점이며 나 자신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주적인 마음 속으로 들어갈 때 뭔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창조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통해서 창조하는 거죠. 텅 빈 대나무가 돼서 신의 노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우주적인 마음의 단계마저도 우린 넘어서야 돼요. 우주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생각입니다. 개인과 우주라는 개념이 아직도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전체와 하나라는 것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합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마음을 갖게 돼요. 그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마음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리스도, 부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찌트 아난다지요. 삿들에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찌들에는 것은 의식을 뜻합니다. 아난다는 환희를 뜻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꽃이 그대의 존재 속에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존재가 됩니다. 되어가면 더 이상 없어요. 인간이 그 자신을 넘어선 겁니다. 다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한 거죠. 거기에 아무런 걱정도 긴장도 슬픔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악몽이 지나간 겁니다. 완전히 깨어난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다섯 단계예요. 마지막 것은 이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아래 두 단계가 있고 그 위에 두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위로 진행이 안 되면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을 볼 때 인간 말종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다섯 번째 마음을 위한 말들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집단적인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회를 잊으라는 얘기죠. 집단적인 마음을 잊어버려라. 형식을 잊어라. 오직 신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사적으로 기도하라. 집단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와 교회와 사람들을 잊어라 이거죠. 그럴 때 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사적으로 기도할 때 오직 그럴 때만 신을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냥 침묵 지키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침묵이 곧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런 방식을 따라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신의 기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애국가처럼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 열린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또 침묵해야 한다는 거, 은밀한 중에 개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빌려온 기도는 이건 거짓된 기도가 됩니다. 신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완전히 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신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신 또한 우리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신은 오랫동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의 열망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대중, 집단적인 마음을 위한 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마음을 위한 문이라는 거죠. 그 둘은 한편으로 유사하지만은 둘 다 문이라는 점이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습니다. 자, 무리들이 모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그 문이 크고 길이 넓겠죠. 대중이 그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은 좁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집단적인 마음과 우주적인 마음은 서로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집단적 마음 안에서 우리는 단지 군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적인 마음 안에서는 군중의 일부가 아니죠. 우주적인 마음 안에서는 어떤 자유, 에고, 개성, 주체성을 얻는 겁니다. 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일 때 신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연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혼자 가야 됩니다. 문은 매우 좁습니다. 힌두교인으로서 갈 수도 없고 힌두교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들어갈 수도 없고 기독교 무리의 일부로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개인으로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부터 서서히 다섯 번째 단계가 스스로 찾아와요. 이것은 연꽃처럼 스스로 자라나와서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다섯 가지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목표예요. 이 목표를 주시합시다. 그리고 계속 움직입시다. 다섯 번째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인간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간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그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으로는 절대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꽃비어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했죠. 깊고 빠른 호흡을 하라. 단전을 건들라. 역동적인 율동을 함으로써 1차적인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라. 완전히 탈진하라.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층이 열릴 것이며 단전의 비존재적인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거기에 잠자고 있던 무한 에너지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서서히 위로 올라와요. 연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흙에서 나오죠? 변화를 해서 연꽃이 되는 겁니다. 호흡을 멈춰보는 것이
그 길을 단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법이에요. 일어서는 이유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다 일어선 다음에 호흡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올라오는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움직여야 됩니다. 약간 움직여서 그 에너지 양을 조절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맞게 움직여서 그 에너지 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흔들린 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흔들린 상을 가져도 그것도 어쨌든 상이니까. 그런 상이라도 우리가 체험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움직이게 되면 그 상이 정수리로 가서 각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목이나 이마 중간 부분에서 그 에너지가 소실됩니다. 소실될 때도 나름대로의 환희와 기쁨과 그 맛이 있어요. 그러나 각성이 열렸을 적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꽃비연의 체험담을 실천하면서 그 궁극의 열매를 수확하도록 합시다.